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죠. 후반부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1, 2절과 중간에 8절, 9절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위로와 소망의 소식,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들이고요. 이 후반부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고요.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거기서 함께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해서 40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그런 위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기에 있을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잘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해방, 영혼의 자유, 또 영생 이런 것들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5절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 2절에서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1절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 세상에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삶과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허무함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위로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래요. 위로하십니다. 잘 싸워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면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할 때가 됐고 해방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해방을 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 계시지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포로된 바벨론으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듯이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는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이 압제, 영적인 바벨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주님이 오셔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반드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탄의 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 실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로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 계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소식을 여러분 마음으로 또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외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은 풀은 가을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금방 시들어 없어지죠. 꽃도 잠시 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시들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 우리 인간이란 것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한번 숨을 불고 또 그 숨을 빼앗아 가시면 사라져 버릴 존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삼키고 내 것으로 여기고 또 말씀과 함께 엮여져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내 육체가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청춘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꺾일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푸르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또 영원한 진리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용사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온에 전하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겁니다. 힘써 소리 높여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 목자이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영적으로는 사단이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강한 군사 대신 또 능력 되시고 장수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또 어린 양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강한 팔로 임하신다. 이건 용사를 말합니다. 그의 팔로 다스린다. 그의 상급이 있고 그의 보응이 있다. 그 심판과 구원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팔에 의지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양의 입장에서 늘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강한 용사로 때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목자로 이렇게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그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이 임하시는 소식, 또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아주 순수하게 연단하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와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적을 무찌르고 보호하고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스스로 듣고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정말 쓰러져가는 육체이고 시들고 떨어지는 육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묶을 때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